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다 일어서셔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서로 교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은 함께 놓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게 병존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호 모순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들이 고안하고 생각해서 낼 수 있는 가장 아주 극악 그리고 혐오스러운 아주 야만적인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목을 쳐서 죽인다든가 이런 총살을 한다든가 이런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죽인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해서는 안 될 가장 악랄한 그런 처벌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전달되고 또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로서 초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이 박힌 메시아라고 만약 그걸 복음이라고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선포하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들을 믿어야만, 그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걸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순간 우리는 타임캡슐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 당시에 고린도 어느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해요. 당신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죄인이다. 그런데 당신이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된 어떤 사람인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부담도 없어요. 십자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또 그 부담은 제껴놓고라도 십자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십자가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자, 매일 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매일 나 정말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죽음,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감격적으로 사시는 분, 권사님 그렇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치욕적인, 불쾌하고 아주 불편하고 듣기도 거북하고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십자가의 구세주가 달렸다고 하는 그런 복음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마 고린도의 사람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전하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도 그 중에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장 18절에서 은근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볼까요? 유대인이든지 또는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든지 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 십자가라는 것을, 그걸 만약 선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구세주라고 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바보 멍텅구리 같은 수준 낮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천박하고 싸우려고 안 되는 말이,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포될 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이든 정말 뜻하지도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는 얘기를 꾸며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믿게 하거나 끌어들이려고 속이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누가 속겠어요? 이왕이면 좀 믿게 하려고 그러면 그럴듯하고 그거 정말 그렇네요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그게 복음처럼 들리죠. 근데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꾸며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주는 충격적이고 너무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떤 종교를 가졌건 간에 그들이 십자가를 거부할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부할 수 있어. 충분히 이유가 있어. 그리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뭐를 구하죠? 유대인은 뭘 구해요? 오늘 유대인들은 투표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그럼 헬라인은 뭐를 구하죠? 지혜. 그렇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표적이었고 헬라인들이 메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은 지혜였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둘 중에 하나죠. 유대인과 이방인 둘 중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표적을 달라.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을 빼는 모든 이방인들은 지혜로 우리는 메시아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그 바울이 선포하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이 찾고자 했던, 추구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결코 찾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는 표적도, 십자가 안에서는 그들이 찾는 지혜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은 그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 입장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표적을 구했다고 했어요. 메시아 정도 되면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정도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굉장한 힘과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사실 때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갈릴리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해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기적을 했을까요? 네? 5,000명을 뭘로 먹였다 그랬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벨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나면서 보지 못하던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거예요. 중풍병 알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칼에 귀가 떨어진 사람의 귀를 잡아서 그대로 붙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말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이 기적을 안 봤을까요? 기적을 봤는데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왜 표적을 봐야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행하는 정말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배척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수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핑계로 내는 것이 표적이었어요. 그들은 표적을 보면서 수없이 따라다녔지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메시아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것,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혹시나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세요? 저는 성령 받았다고 막 기적을 행한다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은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죠. 엄청난 일을 오늘날 일으켜내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표적을 찾는 것, 우리들의 신앙이 표적을 찾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표적을 찾는 사람들, 특별한 권능을 찾았던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또 유대인들은 뭘 잘못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관념,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정말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그 자기 나라를 구하려 오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 민족의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진 위대한 영웅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실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정말 위대한 영웅이었다. 왕 같은, 위대한 정복자 같은, 왕 같은 그런 영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도 못했고 세울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죠. 절대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찾았던 것은 바로 힘이었어요. 권력이었고 그들이 간 건 어떤 권세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십자가는 권능이 아니라 약함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말이죠,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복이 아니라 굴욕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사도들이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힘을 찾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능력은 세속적인 능력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힘이나 세속적인 권세를 찾는 사람은 십자가의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는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린다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명기, 이 유대인들이 성경 전부 다 해서 하나만 딱 가지라면 신명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거의 유언적으로 쓴 말씀이 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들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경전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어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보낸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전 그럴 것 같아요. 표정을 보여달라.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서 죽냐?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도대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대속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매어 달려있는 십자가 그 형태, 상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나무 틀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 나무 틀에 달려서 대속과 속죄의 죽음을 향하신 희생적인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형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었을 때 그걸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거리낀다는 얘기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요새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캔들. 우리가 쓰는 스캔들은 괜히 뭐 연예인 누가 또는 정치인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불쾌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장애물 같은 거, 그런 벽 같은 걸 스칸달론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그들의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거리끼는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뭐 십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오늘날에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전하던 구원의 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게 된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드디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값싼 장식품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어떤 정말 간절함도, 십자가는 어떤 충격도, 어떤 놀라움도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헬라인들이 나와요.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인도 있었고 또 그리스인도 있었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전부 다 얘기하는 건데, 자, 먼저 로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더더욱 이것이 황당한 얘기였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이 처형 방법이죠. 물론 로마가 십자가 방법을 발견해낸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구약시대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좀 해오던 건데 로마가 그걸 아주 활용을 합니다.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그래서 처형을 하는데 주로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 처형은 가능하면 할수록 이 처형이 잔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잔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한지 고난,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완전히 굴욕을 주고 거의 사람을 우습게 만들고 형편없는 쓰레기 취급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런 처형을 받으셨어요. 자, 범죄자들을 어떻게 죽이냐? 우선 발가벗겨가지고 발가벗깁니다. 그래서는 채찍이나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버립니다. 그럼 반쯤 죽여서 겨우 몸을 겨눌 수 있을 정도 되는 그런 범죄자를, 그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를 어깨에 메고 길을 가로질러서 처형장으로 십자가를 옮기게 합니다. 그럼 이미 발가벗어서 부끄럽죠. 맞아서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두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길거리에서 다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도달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일설에는 뭐 손을 묶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못을 박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힘 못 쓰는 그 다 쓰러진 그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는, 눕혀서 박고는 그런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럼 십자가 세우면 거기서 늘어진 힘이 없는 이 몸이 못에 걸쳐서 막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부끄럽게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로마는 말이죠, 이 십자가 처형을 아주 자주 했어요. 상습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반역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자주 십자가 이런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감히 생각도,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어디 가서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하면 그래 되니까 함부로 말도 할 수 없어요. 로마가 그렇게 통치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범죄 억제 효과가 아주 있겠죠. 그렇게 처형을 하면. 로마인들의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에 대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었다면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구나 로마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죽지를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신화에 보면 죽는 신이 나와요. 근데 그 신의 죽음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신비하고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지, 저런 죽으면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런 영웅적인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약 이런 십자가에 죽는 자신들이 처형한
그런 범죄자로 처형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로마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실 그런 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럼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고요. 로마인들에게는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거였어요. 미련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돌아가신 그때로 해서 수백 년 사이에는 인류의 철학이 바로 헬라 시대 그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인간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 헬라에서 났었고 그 동시대 그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 이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지혜로서 최고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지혜로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다 발견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들은 철학, 지혜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건 상종을 안 하고 지혜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도 그들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인들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다가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찾는 이 신은 말이죠. 너무 멀리 있는 그리고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초월적인 우리와 초월된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우리 인간 세상의 일들, 사람들의 일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올 필요가 없어요. 오질 않아요. 그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라고 자기를 구원하는 길을 열었다. 이건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는 지혜의 허점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죽고 고통을 느끼고 죽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 23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미련한, 여기 우리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인들에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번역이 바울의 속내는 그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은 멍텅구리로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버저리 바보 천치 수준 이야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뜻이 그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모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리안. 여기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면 모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모론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멍텅구리,
아주 천치, 바보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뭘로 알았다고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을 뭘로 알았을까요? 그게 한 목소리로 뭐죠? 이병택 집사님을 뭘로 알았다고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십자가도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저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십자가를 했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나를 믿어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이 그런 말할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망령된 말이에요. 나를 믿어 하나님 믿을 바에는. 그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세속적인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18절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구원 없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게 보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갖다가 미치라고 엉뚱한 걸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행복과 인본주의적인 종교의식을 갖고 종교인들인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세속적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했던 헬라인들, 그들이 말이요, 그들 앞에 십자가가 전해졌을 때 십자가는 조잡하고 교양이 없는 것이었어요. 아주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인간이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의 전반부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십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금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요? 멍텅구리인가요? 저도 멍텅구리인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허황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믿지 않는 말을 꾸며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꾸며내가지고 그걸 복음이라 하면 그건 진짜 바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인간의 상상으로는 전혀 있지 않을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것과는 십자가는 길이 달라요. 전혀 수준이 달라요. 전혀 십자가와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들의 어떤 종교와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너머의 세계를, 십자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복음이 되었으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정말 치욕이 복음이 되었다면 그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 헬라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지혜의 복음이 만약 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그들은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엉뚱한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이 보기에는 약함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심오한 십자가의 지혜는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또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 신앙, 구원, 성령을 받는다는 것,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면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25절에 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감상적인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가 틀어진 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깊은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도 언약을 맺어서 맹세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한 약자입니다. 그 피해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하고 다시 너희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란 그런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누가 목사님이 또는 어떤 교인이 전도해서 나 교회 나가고 어려서부터 나가서 교회 가니까 어떻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성도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깨어진 이 계약을 자신이 피해자가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도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내가 막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래도 구원 받았겠죠. 천만의 말씀. 어떤 직분이 구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어떤 종교적이 되지 마세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걸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십자가를 그걸로 이용하지도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찾고 구원을 찾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직분이나 교회를 다녔거나 봉사했거나 선교했거나 전도했거나 그걸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지겹고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 주님의 피가 우리 온몸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다니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